누가 집사가 될 수 있는가? 우리 건강한 직분론 네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많이 있는 직분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죠. 우리 교회도 직분의 수로 본다면 집사 직분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세례 받고 나면 그냥 대부분 집사가 된다라고 여길 정도로 많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 주지 않아도 목장에서 본인들끼리 집사라고 막 주고, 교회 온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어느새 집사가 되어 있음을 보곤 합니다. 그래서 만약 어떤 분이 집사님이라고 외친다면 대다수의 많은 분들이 고개를 획 하고 돌려 쳐다볼 것입니다. 그 정도로 많고 흔해진 직분이 집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집사가 많은 이유는 아마 대한민국에 있는 호칭 문화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국에서는 상대방을 단순한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 조금 꺼려지는 문화 속에 있습니다. 서구 키위 문화에서는 이름 부르는 게 괜찮지 않습니까? Hey David, 괜찮죠? Hey Richard, 잘 왔어요. 그렇죠? Hey Alan, Hey Tim, Hey Stuart, 다 우리 교회에 있는 외국 분들이에요. 그렇죠?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상관없이 이름을 부르는 게 괜찮지만 Hey 석재, 이렇게 하기가 조금 그렇죠. 안 그런가 봅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냥 헤이 이성훈, 뭐 권세민, 서주성 이렇게 부르기에는 우리는 좀 걸리는 게 있어요. 그렇다고 교회에서 누구 엄마, 누구 아빠라고 부를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형제나 자매라고 불러도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니까 괜찮겠지만 그렇게 잘 부르지를 않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을 할 때 저를 가르쳐 주신 바울 신학 교수님이 기독론, 바울의 인간론 가르치시다가 당신의 고백이죠. 어느 날 바울의 교회론을 가르칠 때, 이 텍사스 땅에 이런 바울의 교회론이 잘 반영된 그런 교회가 있으면 좋겠다를 소망하다 못해 나중에는 내가 개척을 해야 되겠구나 생각까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 사역하기도 바쁘신 분이 미국에는 전화번호부 책이 있습니다. 그걸 다 뒤져서 라스트 네임 최, 이, 박, 김 막 이런 걸 다 찾아가지고 일일이 전화해서 찾아가 보고 연락해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지나 수십 명이 모이게 됐어요. 이제 바울의 교회론을 좀 적용해 봐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바울은 성도라는 그 명칭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여겼거든요. 거룩한 무리도, 거룩한 무리가 됐다, 우리가 성도가 됐다,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성도님들, 우리 이제 서로 성도라고 부릅시다. 아니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니까 형제와 자매로 부릅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둘씩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분들 생각에 내가 전 교회에서는 장로였고 권사였고 집사였는데 이 교회에 왔더니 강등당한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냥 와가지고 확 계급장을 떼버린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성도님, 형제님, 자매님 하는 게 못내 불편해 하다가 하나둘씩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이자 목사님께서 너무 고민이 되다 결국 이게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를 사임했습니다. 다음에 다른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분은 원래대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라고 부르도록 했어요. 교회는 다시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직분에 민감해요. 호칭에 민감해요. 말씀드린 대로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냥 성도님이라고 부르기가 괜히 뭐해요. 그래서 어느덧 집사를 다 받고 있어요. 여러분, 집사라는 말은 한자어입니다. 잡을 집, 그 다음에 일사. 뜻은 일을 잡은 사람, 일을 맡은 사람이 집사라는 한자말이에요. 근데 2000년 전에 성경시대로 돌아가 보면 집사라는 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는 식탁 문화에서 생긴 용어입니다. 주인이 식탁에 앉아 식사할 때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부지런히 음식을 나르고 수종을 드는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 집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런가 하면 헬라어 단어로 섬김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혹은 사역, 일 이렇게 번역되는 명사가 있는데 이게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예요. 근데 여기다가 마치 영어에 er를 붙이면 뭐뭐 하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워크에서 er를 붙이면 워커가 되고, 미니스트리에서 er를 붙이면 미니스터가 되는 것처럼 디아코니아에서 er를 붙인 게 디아코노스, 섬김하는 사람, 일하는 사람, 사역하는 사람, 이게 집사라고 번역이 된 것입니다. 성경에 제일 먼저 집사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된 건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6장의 배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능력을 행하셔서 기사와 표적이 마구 나타나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로 모여들었습니다. 그 많이 모여든 사람 중에는 돌봄이 필요한 연약한 사람들도 같이 많아졌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과부의 그룹도 함께 덩달아 많아졌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크게 두 종류의 문화로 나뉘는데요. 태어난 곳이 이방 지역, 헬라 문화 지역. 그래서 모국어처럼 배운 게 헬란 말이 먼저인 사람들을 헬라파 사람들이라고 불렀어요. 그런가 하면 히브리 배경에서 나와서 히브리 말을 굳이 가르쳐서 우리 한글 가르치듯이 그렇게 해서 자란 사람들은 히브리파 배경을 가졌는데, 역시나 과부들도 헬라파 과부와 히브리파 과부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최초의 교회는, 모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당연히 어느 쪽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겠습니까? 예루살렘이니까 히브리파 과부들이 많이 있죠. 섬기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다 보니 웬걸 이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 명단에서 하나둘씩 빠지는 일들이 생깁니다. 교회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그런 일이 누수가 생긴 거죠. 이해 안 되겠다 싶어 이 구제하는 일에 빠뜨리지 않고 제대로 하자, 이래서 생긴 직분이 바로 집사입니다. 물론 처음에 성경은 이들을 집사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집사라는 용어가 사실은 나오지를 않습니다. 7명의 사람들이라고만 말하지 7 집사라는 표현이 사실은 나오지 않아요. 그럼 사도행전 2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본문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아멘. 여기에 7 집사 중이라고 노란색 하이라이트 집사가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집사라는 용어가 안 나옵니다. 그냥 7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가서 머물렀다. 성경 번역가들이 이 빌립이 바로 그 6장에 나온 7명의 집사 중에 한 사람인 걸 드러내기 위해서 사실은 추가 번역해 놓은 것입니다. 아마도 원약 초기, 얼리처치, 이 초대교회, 초기교회 시절이었기 때문에 직분이 그렇게 완벽하게 자리 잡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시간이 10년, 20년 지나다 보면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에는 항상 집사들이 있었습니다. 자, 빌립보서 1장 1절을 보면 직분이 나오죠.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성도들의 그룹이 있고 또 감독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감독들의 다른 말이 뭡니까? 그렇죠. 예, 장로들과 목사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직분이 나옵니다. 집사들이 이제는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인 이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도 집사를 세우라는 말이 나오죠.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럼 집사의 자격과 덕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정중하고 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아멘. 자, 여러분, 이와 같이 집사들도 하면서 포문을 엽니다. 자, 이와 같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앞에서 한 내용과 연관이 있다는 얘기죠. 앞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장로에 대한 자격과 덕목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장로를 세우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같은 무게감을 가지고 집사들도 일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집사 위에 장로인 것처럼 느껴지고 장로 밑에 집사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성경은 이와 같이라고 말을 해서 둘 다 소중하고 귀중한 직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직임이 다른 것이지 더 가볍거나 약하거나 천하거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 첫 번째를 보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집사들도 어떠해야 됩니까? 정중하고. 이 정중하단 말은 정중하게 인사한다. 맞습니다. 품이 있고 기품이 있고 위엄이 있고, 그래서 집사는 man of dignity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존경할 만한 위엄 있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죠. 따라서 이건 가벼운 단어가 아닙니다. 진중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 집사가 이런 성품과 이런 사람이라면 그 다음 어떠해야 된다라고 말하냐면 특별히 언어에 대해서 말합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청년들이랑 나눌 때 일구이연이 뭔지 아니? 라고 했더니 모른다 그래요. 한자말이 나오는 순간 확 이제 당황하는 거죠. 한 입으로 두 말하는 거를 얘기합니다. 영어 성경에도 보시면요, NASB에 not double tongued, 두 개의 혀를 갖고 있지 않는다. 그렇죠? Not given to double talk, 두 말 하지 않는다. 헬라어도요, 듀오하고 로고스가 합쳐서 디로고스, 두 말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하지 않는, 위선하지 않는, 이게 바로 일구이연하지 않는. 여러분, 그래서 집사는요,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농담 따먹기 하듯이 가볍게 말을 툭툭 던지는 사람은 집사하고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쓸데없는 말,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집사가 아닙니다. 집사는 입이 무거워야 해요. 집사는 어떤 말을 해도 진실하게, 진정성 있게 들리는 사람이 집사가 되어야 됩니다. 혹시 이전까지 그냥 우리가 말을 했다면 우리 집사 직분을 받으신 분들이 있죠. 내가 집사가 됐다는 얘기는 말에 있어서 조심해야 되는구나, 함부로 아무 말이나 툭툭 하면 안 되는구나, 이 언어에 있어서도 품위가 있어야 되는구나를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는 사람은 집사로서 맞지 않는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술에 인박히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한글이죠, 인박히다, 무슨 뜻이냐면요, 어떤 인상이나 느낌이 마음속 깊이 맺히게 되다, 이게 인박히다예요. 다시, 어떤 인상이나 느낌이 마음에 깊이 맺히게 되는 것, 어떤 상이 딱 만들어지는 상태, 이게 바로 인박히다. 근데 이게 술에 대한 거니까 술이 계속 마음에 떠오르는 사람, 술이 오늘 같은 날 한잔 하고 싶다, 이런 사람, 소맥 먹고 싶다, 치맥 먹고 싶다, 한잔 땡기는데, 이렇게 술이 마음의 상을 이루어서 떠오르는 사람, 이런 사람은 집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혹시 또 여보, 내가 그 정도는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나가 해당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지난주 설교를 다시 들어보셔야 돼요. 이미 다 말씀드렸어요. 임박히지 않았다고 코리안 철치에서 괜찮은 게 아니라 그랬죠. 우리 헌법에 아예라 그랬어요. 아예 입에 대면 안 된다.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의 영어 직역을 보면요, not wine, 술이라는데 와인으로 돼 있어요. not wine, much devotion,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아주 단순하게, 아니다, 술, 많이, 근데 어디에? devotion, 술에 많이 헌신되어 있지 않은 사람, 이런 뜻인데요, 이 임박히다는 헬라어 단어가 프로세코예요. 프로세코는 어딘가에 계속적으로 자신을 몰두시키는, 어딘가에 자기 자신을 계속 헌신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근데 그게 술이여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혼에 임박힌 사람이어야 돼요. 돌볼 사람들이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어야 돼요. 저 과부에게 괜찮을까? 목장에서 기도 제목 나누는 데서 상황이 딱한데 계속 기도하는데 생각이 나는 사람, 그 영혼이 자기 마음의 상으로 맺혀 있는 사람, 주님과 몸된 교회를 생각하는 것이 계속 이 안에 머물고
서려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집사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주님과 영혼에 임박혀야 될 사람이 술에 임박혀서 계속 그 안에 술 생각이 나고 있고 술을 쫓아간다. 이거 집사로서 합당하지 않다라고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성경은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득, 우리 이미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장로, 감독, 목사할 때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돈을 사랑한지 안 한지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궁극적으로 하나님만 알 수 있죠. 다만 교회에서 최소한으로 그래도 검증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온전한 11조, 기본적인 헌금 생활을 하는지를 통하여서만 우리가 점검을 한다라고 말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갑니다. 이제 다섯 번째입니다. 우리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아멘. 여러분, 두 가지가 같이 나왔습니다. 역시나 성품이 딱 나왔죠. 깨끗한 양심이라는 성품이 나왔어요. 근데 이 성품만 나온 게 아니고 이어서 뭐가 나옵니까?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 여러분 잘 보시면 NASB 보여주실까요? 노란색만 보실게요. 페이스, 믿음이에요. 근데 믿음이 홀로 가지 않죠. with라고 해서 함께 뭐가 가요? A clear conscience. 깨끗하고 순전한 성품과 양심에 담겨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성품은 항상 같이 간다라고 성경이 말해요. 믿음 따로 성품 따로 같이 이렇게 분리돼서 존재할 수 없다고 해요. 저는 이런 본문을 만날 때마다 100이면 100 강조하고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음과 성품이 같이 가지 않는다면, 믿음이 빠져있는 성품만 있다. 다시요. 믿음이 없고 빠진 성품은 이런 사람 뭐라고 불러요? 믿음이 빠진 성품? 그냥 사람만 좋은 불신자입니다. 그죠? 믿음이 빠진 성품. 그 사람은 좋은데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죠. 어떻게 이런 사람이 집사가 돼요? 안 되죠. 반대로 믿음만 있고 성품이 따라오질 않아요. 믿음만 있고 성품이 없어요? 이 믿음은 가짜 믿음이라고 합니다. 성경이. 반드시 믿음은 성령의 역사로 생기는데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랑으로부터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까지 다 성품이었어요. 따라서 믿음이 좋다는 얘기는 신앙 인격으로 나타나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는 거지 신앙만 있고 혹은 생활만 있고 이거는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조금 더 볼 텐데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냐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다. 여러분 믿음의 비밀이 뭡니까? 믿음의 비밀, 믿음의 대상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실히 믿는 사람, 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죠. 여러분이 가졌다는 표현이요, 이게 헬라어 에코라고 해서 붙들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홀드라고 영어 성경으로 번역됩니다. 혹은 지키다, 소유하고 있다, 간직하고 있다. 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이런 뜻입니다. 왜 믿음을 가진 자, 붙든 자가 이 집사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할까요? 오늘 본문이 디모데전서 3장인데 우리 4장 1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성령이 밝히 분명하게 얘기해 주셨어요. 미래를 예언해 주셨어요. 그 내용이 뭡니까?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붙들지 않고 놔버리는 사람, 품고 간직하지 않고 그냥 확 놔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니 어떤 사람이 교회를 지키고 어떤 사람이 교회 리더십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비밀을 붙들고 있는 사람만, 진짜 믿음 있는 사람만 집사를 맡겨야 된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만이 아닙니다. 6장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아까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말아라. 왜 말했겠어요? 돈을 사랑하고
돈을 탐하게 되면 미혹을 받아서 어떻게 된대요?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믿음의 비밀을 가지려면 더러운 이득과 돈을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어야 믿음을 소유한 자로서 교회를 섬기고 집사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말들은요, 다 하나하나가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 3장 9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밑에 있는 성경들이 다 NIV거든요. NIV에서도 they must keep hold must라고 되어 있죠. 이거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조건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이 아니고 compulsory, 필수다라고 얘기해요. 사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장로, 감독, 목사의 모든 자격과 덕목에도 여러분 머스트가 계속 있었던 거 아십니까? 자, 우리 다시 한번 볼게요. 3장을 봐보세요. 2절에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머스트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어야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4절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만 한다. 여러분, 자라야만 한다는 얘기는요, 머스트에서 하나만 빠져도 이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되고 요거는 안 되지만 요거 그냥 다 오버롤 해서 해주자, 이런 게 아닙니다. 이것도 이어야만 하고 요것도 이어야만 한다는 얘기는 하나라도 이어야만 하지 않는다면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7절 보세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만 한다. 머스트가 나와요. 자, 그럼 오늘 본문인 집사직분도 볼까요? 8절, 10절, 11절, 12절 영어 성경 보세요. Deacons, likewise. 이와 같이 집사들도 must be men of dignity. 정중한 사람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10절, These men must first be tested. 이런 사람들은 먼저 테스트를 받아야만 한다는 얘기예요. 11절, Their wives. 그들의 아내들도 must be dignified. 집사, 안수 집사의 아내 되는 사람들도 8절과 똑같죠. dignity가 똑같이 어근이 같은 단어를 씁니다. 똑같이 정숙해야만 한다. 12절, Deacons must be, 그렇죠? 오직 husband of the only wife. 오직 한 아내를 가진 사람만 집사가 될 수 있다라고 다 머스트로 걸려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의 어조가 느껴지십니까? 모든 자격과 덕목에 머스트를 남발하고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이 집사의 자격을 갖출 때 아무나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꼼꼼하게 살펴서 이런 사람만 해당해서 직분자로 세워야 된다라고 말해요. 바울의 지금 굉장한 이 강한 어조가 들어있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냐?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아멘. 반드시 교회는 그 사람에 대해서 테스트, 검증, 체크를 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문제가 없으면 맡겨야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이 구절을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아멘. 그럼 똑같이 여자들도 이와 같이라고 말할 때, 이 여러분, 여자들은 누굴 말할까요? 자, 지금까지 남자 안수 집사를 얘기했으니까 헬라어는 남성, 여성, 중성 명사가 명확합니다. 앞에서 집사들이라고 할 때 남성 복수 명사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 집사를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지금 저 9절 11절에 와서 여자 안수 집사를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렇게 하기에는 저 여자들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 귀네인데요, 그 귀네가 바로 다음 구절인 12절에 이렇게 번역돼요. 보십시다. 시작.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그러니까 지금 이 귀네라는 단어는 아내들을 얘기하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남자 집사를 얘기하면서 여자들도라고 말한 건 그들의 아내들을 말하면서 나가는 거죠. 왜요? 여러분, 장로와 목사, 감독을 얘기할 때도 굉장히 중요하게 뭘 받냐면 가정을 받습니다. 방탕하다 아니하는 자녀를 둬야 돼요. 그것도 믿는 자녀를 줘야 돼요. 가정을 잘 다스리는지가 굉장히 덕목에 중요했어요. 마찬가지의 무게로 역시나 안수 집사의 가정을 얘기하면서 그들의 아내들도 그러야 된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12절에는 또 그 다음 구절에는
이제 또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된다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11절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이 말은 이와 같이 남자 안수 집사의 아내들도 이래야 된다라는 뜻이죠. 자, 현대인과 현대어 성경을 봐보세요. 그들의 아내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남을 헐뜯지 않고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 현대어 집사의 아내 역시 사려가 깊고 과음하거나 남을 흉보지 않으며 모든 일에 충실해야 합니다. 자, 영어 성경 9가지 영어 성경 보실까요? ESV, 넷바이블, 뉴 킹 제임스 버전, NLT 다 wifes라고 다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직분자의 가정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상황 속에 그들의 아내들도 봐야 된다라고 해요. 자, 그런데 굉장히 재미있는 병렬 하나가 나타납니다. 무슨 말이냐? 남자 안수 집사가 이러해야 된다라고 해놓고요, 요 얘기를 그대로 그들의 아내들에게도 적용을 시킨다는 거예요. 자, 8절과 11절을 화면으로 보세요. 자, 8절은 남자 안수 집사를 얘기하여, 그리고 11절은 그들의 아내들을 얘기하는데 똑같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첫 번째 정중하고 했는데 그들의 아내들도 뭐예요? 사실 이거 여자라서 정숙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우리 김정숙 집사님은 우리 교회 없죠. 자, 정숙이라고 얘기하는 같은 단어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남자 안수 집사 일구이연하지 말라는 말 얘기, 언어 얘기 나왔죠. 그들의 아내도 모함하지 말라는 언어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남자한테 술에 임박히지 말아라고 얘기해놓고 여자한테 절제하라는 말이 나와요. 네 번째, 더러운 일을 탐하지 말아라, 돈을 사랑하고 돈에다 마음 주지 말아라 해놓고 그들의 아내들도 충성해라, 모든 일에 주님의 일에 충성하고 거기에 마음을 주라. 똑같이 패러렐 병렬로 나아가고 있어요. 성경은 굉장히 가정을 중요시 여겨요. 남자 안수 집사님, 그분의 아내도, 자녀도. 여러분, 장로님은요? 당연하죠. 장로님이야말로 그들의 아내와 자녀들 당연히 봐야 돼요. 이와 같이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1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아멘. 그렇죠? 가정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강조되어 있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이 집사 될 사람들을 격려하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놀라운 얘기입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두 가지 은혜의 결과, 두 가지가 나와요. 그 두 가지가 뭡니까? 첫 번째,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될 거다. 이거는 선한 지위, 좋은 지위라는 뜻인데 교회 안에 계급이 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섬기는 자가 크다 하셨어요. 따라서 집사로 섬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될 거다라는 그 지위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석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이 부분이 있어요. 자, 어떤 집사 직분을 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게 된다라고 말해요. 세 번역을 보세요. 집사의 직무를 잘 수행한 사람들은 좋은 지위를 얻게 되고, 첫 번째.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큰 확신을 얻게 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섬기다가 보니까, 집사직을 감당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다? 갖고 있는 믿음에 더 큰 확신이 들어온다. 무슨 말이에요? 믿음이 강해진단 말이죠. 믿음이 좋아진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냥 우리끼리 하는 말로 이런 말이 있죠.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을 써요. 집사의 직분을 받고 거기에 헌신하다 보니 어떤 결과가 생겨요? 믿음이 점점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섬기다 보니 깨닫게 돼요. 배우게 돼요. 때로 힘들지만 주님을 의지하는 법도 배우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집사의 직분을 맡아 그 일에 헌신할 때 하나님이 두 번째 주시는 복이 뭐다? 더 크고 견고한 믿음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현대어 성경 보세요.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것은 물론, 그렇죠. 열심히 먼지를 뒤집어 쓰고 섬기시는 분들을 보면서 어이구 종이다, 이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와, 진짜 저분 박수치고
인정해 드리면서 사람들에게도 낮아서 섬기지만 저절로 높아지는 일들이 생겨요. 두 번째, 그 스스로도 주께 대한 확신과 신뢰가 더욱 강해져서 믿음이 좋아진다니까요. 집사의 직분을 하다 보면 이중의 보상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을 거꾸로 해보면 굉장히 슬픈 얘기가 됩니다. 교회에서 섬김의 자리를 제안을 하는데 이것도 하기 싫고 저것도 하기 싫고, 저거 하다가 상처받을 것 같고 이거 하다가 나 힘들 것 같으니까 딱 예배만 드리고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 말씀에 의하면 믿음이 안 자라는 겁니다. 나약해지는 거예요. 안 섬기는 게 내 믿음을 지키는 것 같죠. 여러 사람들하고 구설수에 휘말리지 않을 것 같죠. 괜히 섬기면서 고생하는 것 같지만 시간을 두고 보세요. 말씀이잖아요. 5년 10년이 지나고 나면 굉장히 힘들게 섬겼던 그분이 어느덧 어엿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딱 서 있어요. 예배만 나오고 그냥 그렇게 해서 집에 가시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시간을 지나고 보면 그 위치의 믿음도 지키지 못하고 계속 약해져요. 여러분, 빨리 방향을 정하셔야 돼요. 2026년을 바라보고는 이 시점에서 내가 집사라고 한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크게 3대 사역이라는 걸 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4장을 한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예수님의 3대 사역은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것.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이걸 약자로 따서 더라고 합니다. Teaching, Healing, Evangelizing, Proclaiming. 바로 선포하는 일, 복음 전하는 일. 근데 이 중에서 두 번째로 나온 이 힐링을 보겠습니다. 이 힐링 사역은, 치료하는 사역은 그냥 예수님이 병자를 치료하셨나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병자 치료하는 것의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8장을 한번 보세요.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직접 담당하시고 병을, 우리의 질병을 당신이 등에 짊어지셨대. 여러분, 누군가 힘들고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을 때, 무거운 짐을 들고 있을 때 와가지고 그 짐 저한테 주세요, 제가 대신 들고 갈게요. 섬기는 거죠. 섬기는 거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할 때 질고가 뭐예요? 질병과 고통의 줄인 한자말이거든요. 그분은 진짜 우리의 질병과 고통을 짊어졌어요.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담당하셨어요. 성육신이라고 하여 하늘에 계신 그분이 친히 먼지투성인 이 땅에 내려와 먼지를 뒤집어 쓰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고통과 무거운 수고한 짐들을 당신이 대신 짊어지고 우리를 섬기셨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집사의 원형이라고 말해요. 집사가 섬기는 자거든요. 남의 짐을 대신 드는 자거든요. 먼지를 뒤집어 쓰고 섬기는 자거든요. 그 하늘 위에 고결하게 있으실 분이 이 땅에 사람, 흙덩이가 되셔서 오셔서 그 먼지를 뒤집어 쓰고 흑인 인간들과 함께 그들을 섬겼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무슨 얘기예요? 나는 집사로 왔다는 얘기예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러분, 집사로 섬기는 분들은 자신의 시간을 내어줍니다. 수고를 내어줍니다. 자기 지갑을 열어서 제물로 헌신합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것을 내어서 헌신하여 드릴 때 뭐까지 열어서 주셨어요? 자기 생명도 내어주시면서 섬겼어요. 이보다 더 큰 섬김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예수님이 집사의 원형이라고 말을 해요. 나는 너희들 중에 섬기는 자로 있노라 라고 하며 세족식 때 예수님이 당신을 집사라고 소개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집사로서 섬기는 자로 오신 그 모습을 닮는다라는 걸 당연히 포함하는 말일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처럼 섬기는 집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리 집사라고 교회에 있습니다. 이 서리라는 말이 임시직, 템퍼러리라는 뜻이죠. 그 왜 서리 집사가 생겼냐면 한국 초기에, 조선 기독교 초기에 선교사님들이 왔어요.
교회를 개척하고 딱 보니까 이 집사를 세워야 되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이 바울이 말한 대로의 안수 집사를 딱 세우기에는 이제 막 개척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세울 만한 사람은 아직은 없는 거예요. 하지만 교회 여러 가지 섬김의 일들은 있다 보니까 바로 그 사람을 못 세우고 서리 집사로 세운 거예요. 직분을 만든 거죠. 의도는 뭐냐? 의미는 뭐냐? 미래의 안수 집사가 될 사람을 안수 집사 후보로서 미리 일을 맡겨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격 없지만, 원래는 안수 집사 아니니까 자격 없지만 이 소중한 귀중한 직임을 미리 서리로 맡겨서 임시로 한번 해보게 함으로 유사시에 일이 있을 때 진짜 안수 집사가 되게 하기 위한 제도로서 서리 집사가 그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우리를 서리 집사로 세우신 것은 그냥 아무나 누구나 다 주는 그런 직분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직분을 맡기셔서 너 이 자리에서 요거 작은 일이지만 충성되게 섬겨봐. 네 믿음이 쑥쑥 자랄 거야. 하나님을 더 알게 될 거야. 그렇게 해서 주신 직이 바로 서리 집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자기 자신을 사도라고 여기는 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아, 나는 사도다.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그런데 그의 서신서에 보면 바울은 자신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해요. 내가 교회의 집사라는 표현을 여러 번 씁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과 1장 25절에 보면, 준비는 안 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25절.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지금 말을 번역으로 일꾼이라고 했지만 이게 디아코노스입니다. 나는 교회의 집사가 된 것은, 내가 교회를 섬기는 자가 된 것은, 바울은 사도의 직분을 가졌지만 본질적으로 자신의 일이 집사의 직분으로 섬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아마도 제 생각에 사도 바울은 지난주에 그 장로, 목사, 감독의 내용을 적을 때는 그냥 덤덤하게 적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집사 대목에 와서는 바울이 쓰면서 이 마음의 애틋함, 짠함, 저릿하고 아릿아릿한 그런 느낌으로 아마 펜을 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바울은 지금 굉장히 초기 기독교 시절이라고 했죠. 여기저기에 다 집사가 있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막 본인도 개척하면서 이방인 교회 집사를 세우는 중에 본인이 처음으로 만났던 그 집사가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집사는 이래야 합니다를 쓸 때 최초의 집사로 자기 인생에 만났던 그분이 떠오르면서 쓸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옛날에 있던 집중을 쓰는 게 아니니까. 구약이 없어요, 집사가. 누구겠어요? 스데반이에요. 스데반. 정말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닮았던 그 스데반의 모습을 생각하며 아마 교회들마다 예수님 닮은 집사님들이 있다면, 나를 위해 끝까지 기도해주며 나를 정죄하지 않고 보듬어줬던 그런 스데반 같은 집사님이 계시다면 정말 이 땅의 교회들의 소망이 있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 글을 썼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직분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는 장로를 주고, 누구에게는 권사를 주고, 누구에게는 집사를 줄 거예요. 그거는 주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지 못해요. 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받고 있는 그 직분에 걸맞게 살고 있느냐, 내가 직분에 합당하게 행하고 있느냐는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광명교회에 예수님 닮은 집사님들이 많아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과 성품이 함께 가는 그런 균형 잡힌 집사님들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에게 스데반 집사님이 떠오르게 된 것처럼 시간이 지났을 때 집사님은 우리 자신들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떠올라지는, 그들의 마음 안에 그 집사님인 우리가 상처럼 맺혀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교사로서, 목자로서 여러 봉사하면서, 맞아, 그때 그 집사님 참 생각나. 오늘 본 그 주보의 목장 나눔지에도 여러분 인생에 생각나는 집사님 얘기를 제가 물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집사님. 근데 제가 괄호치고 이 말을 쓸까 말까 하다가 안 썼어요. 좋은 의미에서 생각나고,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 정말 안 좋은 의미로
목사야가 아니라 정말 그분은 집사님이셨어. 정말 그분은 먼지를 뒤집었으며 이리저리 섬기는데 여념이 없었어. 그리고 정말 직분자다웠어 하는 그런 직분자가 가득한 건강한 우리 광명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